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 내가 라디오에서 하나님은 몸을 가지신 인격적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 여러 가지 편지를 받았던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의 인격이시며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제시하여 말씀으로 증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든 능력의 본질 그 자체, 위대한 통치자,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 위대한 창조자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뭔가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몸을 가지신 한 분의 인격자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나도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과 모세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큰 은총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출애굽기 33장 13절. 모세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참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지극히 짧은 순간만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한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성 안 전체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달도 태양도 필요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주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께 말씀하셨던 때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하나의 몸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양팔이 있으며 하나님께는 얼굴이 있다는 것을 나는 나의 온 존재를 다해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적인 어떤 것도 아니며 어딘가 알 수 없는 요소도 아닙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토대가 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내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나의 생명을 산제물로서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며 매우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가셨을 때 그분은 영으로서 떠나가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두 팔, 두 손, 얼굴 등의 몸을 가진 모습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가실 때 보이셨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사자가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령도 역시 매우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속성이 아니고 어떤 커다란 영향력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능력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인격을 인정할 수 없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령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열린 마음과 열린 지성으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분의 관한 실제성과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강력하며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우며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의 인격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지극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삼위일체의 이 세 번째 위격이신 분에 관해 실제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간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 지상에서 인격자로서의 나를 보았다.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게는 또 한 가지 수행해야 할 직임이 있고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머물 수가 없다. 나는 떠나가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나는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 변호자를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왔지만 나는 아버지께 부탁하여 또 한 번을 보내주시도록 할 것인데 그분은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희들에게 계시하고 너희들과 교제케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를 안내해 줄 것이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이 인칭 대명사에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언급하실 때는 언제나 성령님을 한 분의 인격자로서 언급하셨으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나는 이 말씀을 보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때까지는 없었는데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나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성령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루나 1년뿐만 아니라 단지 지상에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뿐만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격적인 분이신 성령님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분이심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여러분도 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성령님을 잘 알게 된 이래 그분은 제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이 되셨고 그분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로 모를 정도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치밀한 관계에 있으며 만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성령님은 일정 기간만 너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이지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 영혼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놀라운 교통과 친교를 누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때와 또 그분이 저희 안내자가 되셨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버지의 지혜를 줄곧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결코 나를 홀로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대비해 주신 것을 인해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연인은 성령님에 대한 안목도 없고 그분께 관심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시고 난 후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받게 될 장래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현재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언제나 의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도 계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님께 매우 큰 강조점을 두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전에 없이 강력하게 성령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또 자신을 쏟아붓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의 나타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가르침에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사람들로서 성령님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권능의 결과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기적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문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금 우리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며 성령의 각양 열매와 은사들이 교회에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던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곧 성령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려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상에서 자신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곧 교회가 휴거되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진실로 문자 그대로 시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말할 때 신성을 더럽히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문에 대해 해답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움직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직접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며 성령님이야말로 줄곧 나의 스승이셨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우리가 공부해온 동일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성령님은 오순절날 동장하신 새로운 인격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던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으며 역시 그분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의 의지에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32절. 이 위대한 계시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시몬을 인도했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든 면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